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서 8장 1절과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구약에 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기도하실 때에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사탄을 물리치실 때에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명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눈앞에 바라보면서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말씀들은 출애굽 세대, 즉 애굽을 나왔던 세대이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세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즉 출애굽 2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이지요. 이 모세의 설교는, 이 모세의 이 간곡한 메시지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미래,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생활, 삶의 터전, 새로운 환경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말씀,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앞두고, 즉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정말로 유언과도 같은 고별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때가 또 있었지요. 무려 38년 전 가데스바니아에서 그 북쪽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선조들의, 자신들의 부모 세대의 그 아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모세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요단 동쪽 모압 느보산에서 그곳 가운데 선 모세는 이제 요단 서쪽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이 땅을 정말 멀고도 먼
돌고도 돌아서 긴 38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린 후에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출애굽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서 복되게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생명과 여러 가지 풍요의 그 선물들은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풍요의 선물들은 너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라라고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1세대가 불순종했던 결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왔던 그 모습 때문에 이 광야에서 돌고 도는 그 광야길을 보내다가 결국 그곳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복과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그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만 그것만을 위해서 순종한다면 어쩌면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바라며 행하는 이 기복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기복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들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바라기 위해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한 나머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한 12여일이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무려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들에게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지요.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생명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땅을 지나가고 건너가기 위해선 많은 준비와 많은 노력, 많은 계획이 있어야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심는다고 해서 무엇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요, 물이 풍족한 것도 아니요. 이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하고 뜨겁고 춥고 힘든 땅이 바로 이 광야 땅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 준비한 것이 과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며 반석으로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듬어 주신 결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광야에는 자신이 무엇을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라면,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그 땅에 헤맬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의 한계를 체험하는 것이지요. 이 광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단순히 범죄의 이들의 불순종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또한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보면 사막밖에 없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뿐 그 광야를 걸어가는 막막한 심정인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메마른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단순히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그것이 참 생명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 백성을 훈련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끄시는 이 모세,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도 그 애굽의 궁전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애굽의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기 전 모세는 그 호화롭던 궁궐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 광야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양치는 목자로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함을 깨닫고 훈련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하여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정말로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만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하루하루 목격하며 경험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땅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신뢰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백성을 깎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다시금 너희가 나만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다시 알려줍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지요. 너희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밟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훈련시키셨음을 이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어찌 보면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며 절망적인 그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단지 던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그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하지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복이요, 광야 생활은 어쩌면 고난이요, 저주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성숙과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광야가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을,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면 내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다가온 이 광야의 삶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영적인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 것이지. 잠언 16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곧 교만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며 이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광야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를 경험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모든 그 풍요로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여 네가 먹어라라는 말이지요. 굶주리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떡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음식에 우리의 삶의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이 우리의 이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생명이 내 가진 것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금은부화를 가졌어도 그것으로 내 생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조금은 더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생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더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한 해에 정말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창고가 부족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더 큰, 더 넓은 창고를 추가로 지어서 거기에 한 해 동안 거두었던 풍성한 수확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뭐라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말하지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풍성한 창고가 넘치도록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떡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높아지고 낮아짐이 존귀하고 비천함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사실 이 빵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빵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길에서 훈련하신 것이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떡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건강해야 복이 있고, 부자가 되어야 복이 있고, 출세해야 복이 있고, 성공해야 복이 있고, 형통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말씀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함께하지요. 완전합니다. 말씀은 완전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네 눈에 보이는,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느냐? 그러면 네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도 말하자면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또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통의 길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답입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비록 여러분의 삶이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